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 짤막한 구절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치시고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많은 이적들과 함께 특별한 제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번의 이적과 1번의 교훈, 3번의 이적과 1번의 교훈, 3번의 이적과 1번의 교훈, 이렇게 이적과 함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 8장과 9장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문제가 다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 이후에 마태는 이제 제자들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거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노래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만 죽겠다 이거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과연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 것일까? 나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은 사실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어려움,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제자의 삶이란 것을 마태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잠 깨셨다 말도 없고요. 갑자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세요.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산상수훈할 때 이 단어 다뤘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요, 신약에 딱 6번 쓰이거든요. 6번 쓰이는데 5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예요. 왜 마태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 자, 이거는요, 다른 데서 쓰는 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제 빵을 안 가져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아유 빵이 없는데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적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모태신앙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봉사해 왔으니까 나 믿음이 작지 않아.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봉사를 몇 개씩 해. 나 믿음이 작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정도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제자들 꾸짖으시고 다시 바람과 바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잔잔하게 돼버려요. 너무 문제가 싱겁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소수파로 따돌림 당하는 자들로서 조롱받는 자들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왜 저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아주 잔잔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서는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자격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놀랍게 여깁니다. 따우마조인데요. 놀랍게 여긴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무서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테일로이니까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의미는 하나로 통하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 또 그들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참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마태는 너희가 믿음이 적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믿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확고하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 너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방인들 보면서, 이방인 성도들 보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 여러 가지 직분들 다 갖고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오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파고가 몰려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과 한 배를 탔으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잔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처럼 믿음 없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붙잡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 맞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꾸지람을 듣기도 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이런 식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이러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직분 받았다고 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랴? 그 확신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흔들리는 사람 붙들고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더욱더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두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